오늘은 우리 아합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걸 적어놨대? 족보가 왜 필요하대? 왜 계속 연도가 막 나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왕 아사의 왕 이 38이 막 나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한 번 더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모압 전쟁까지 쭉 훑어갈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숫도를 장착해가지고 또 칼을 한 주 동안 또 쓱쓱 갈아내면서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사마리아라는 그 땅에서 이제 왕을 하는 거죠. 그 왕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오므리 왕조가 가장 뛰어났고 가장 강력했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그 왕조다. 하지만 그 오므리의 왕조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나쁜 것으로 항상 쓰여졌던 이 왕조가 이 오므리 이 왕조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보시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1절 말씀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로보암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은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하는 거.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네. 하나님 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네. 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든지 어떻게 생긴 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되는 거 여로보암이 알았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압니다. 네. 참배팀만 교회가 이 자리에 선 지가 12년째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른다? 이 말은요. 어쩌면 저하고 싸우자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 외쳤는데 이만큼 가르쳤는데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이만큼 들었는데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봤는데 내가 모른다? 이거는 사기 중에도 이런 사기는 없는 거예요.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은 이 저주의 시작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답답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과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 결과를 보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만큼 가르쳐도 그만큼 외쳐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게 했더니 또 혹은 그렇게 안 했더니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데 그냥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망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저는 이 망한다는 표현이 이
이 세상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셉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망했는데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에 초점이 안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요. 여기서 망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통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잖아요. 멀어진 게 아니라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요. 지난주도 저 무서운 말씀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망하려면 혼자 망해라. 왜? 같이 망하려고 하느냐. 여로보암이 때문에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우습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로보암이 진짜 나쁘거든. 그런데 아합에 비하면은 그냥 그 정도 죄는 우습더라. 이 표현이 이 30절 말씀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악하냐면 여로보암의 그 죄악은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거는 애교였어. 네.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고물 뭡니까 호랑이를 피했더니 고물 만났다.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여로보암 이 죄는 그냥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는 막 웃을 정도로 아합은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가장 대단한 거 이때부터 새로운 죄악을 창조해내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30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내를 여자 딸을 이세벨을 왜 아내로 삼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이겁니다.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목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신앙적이란 말은 없을까? 신앙적. 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까? 경제적 이익 때문에요. 문화적 이익 때문에요. 군사적 이익 때문에요. 외교적 이익 때문에요. 이 이익 때문에 뭐를 버린 겁니까? 신앙을 버린 거예요. 왜 신앙은 없을까?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왜 신앙은 없을까? 저는 반대로 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앙은 없을까요? 신앙 때문에 경제를 왜 못 버립니까? 경제 때문에 신앙은 버려요. 문화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외교력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 때문에 경제 버리세요. 신앙 때문에 군사력 버리세요. 신앙 때문에 외교력 버리자고요. 아무도 아멘 안 나오세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목사님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것에 좀 큰 울림과 진중함과 진지함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면 누굴까라고 생각하던데 네,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아직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대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아합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젊은 부부예요. 시골에 살다가 강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부부라고 하니까 20대 그런 거 아니고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어려가지고 저는 저보다 어리면 이제 젊은 사람,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늙은 사람. 항상 기준을 삶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이사를 와서 교회도 이제 강주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11조를요 그 시골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강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막 힘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11조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감사를 안 하네요. 저한테.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 막 좀 감사를 표했나 봐요. 이렇게 한다. 너희들 때문에 참 이 시골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통 감사가 없어서 참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성숙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제는 이럽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성숙 이제 모르겠어요. 타락한 건지 성숙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할 때만 이 표창을 던지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까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표창을 던지지 않아요. 뭐 한다고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밥상 얻고 나왔을 건데 그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참 속이 상하시겠네요. 네, 아이고 이제 갑시다. 이러고 제가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얘기를 아무도한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글을 적어보고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아합의 이 말을 하면서요. 아합이 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최고저의 교만함인 거예요. 너무 잘 되었어요. 아합은. 거의 솔로몬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수도도 옮겨줬어요. 사마리아 땅에 큰 궁전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도 다윗 왕처럼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반을 튼튼히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혼나는 게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혼이 나야 내가 깨닫거든요. 근데 오므리는요 혼이 나지 않아요. 그냥 또 아합은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왜 모를까 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의 극치에 달아서 이방 여자인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겠다.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거 국제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 사건을 압니다.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여기서 나타난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역사들이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렀던 모습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부부의 그 대화도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맞아.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못 사는 교회에게 나의 11조를 흘려보내주면 맞지. 제가 참 11조 네가 뭐 몇 천만 원씩 하냐. 꼬작 해봤자 몇십만 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몇십만 원 11조가 또 저는 비하하는 바는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를 하면은 참빛 희망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면 참빛 희망 교회 없어집니까? 그 교회 내가 11조 하면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가 11조를 그 교회에 흘러보내주지 않으면 흘러보내준다? 흘러보내주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망합니까? 그럼 그 교회는 누구 겁니까 도대체?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회에다가 11조 했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11조 하십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11조 하십니까? 교회 잘 되라고 11조 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뼈 빠지게 벌었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 넉넉해서 헌금을 팍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뼈가 빠집니다. 네. 이거 하나 벌기 위해서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얘기 자주 한 번씩 합니다. 내 엄마 아빠가 그 옷을 니한테 입혀주기 위해서 얼마나 뼈가 빠진 줄 아냐. 그 자존심 센 너희 엄마 아빠가 적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걸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뼈 빠지게 법니다. 진짜 뼈가 빠지게 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뼈 빠집니다. 아무도 뼈 빠지는 분 없어요. 그리 뼈 빠지게 벌어서 교회를 잘 되라고 왜 교회다가 돈 냅니까? 생각부터가 썩어먹었고 성각부터가 교만되었고 생각부터가 하나님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저 교회가 힘드니까 저기다가 내가 그럼 글로 가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세워놨어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참 억울하고 안 했습니까? 저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고 저 불쌍한 인간 붙잡아가지고 밤마다 힘들게 하며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고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빛 희망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뼈 빠지게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냥 글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저는 이렇게 교만하게 나의 것 때문에 저 교회가 살아가고 나의 것 때문에 저 교회가 죽어가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이러냐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월급을 여러분이 주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머리 숙여야 됩니다. 왜요? 저는 고용인이니까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월급 주고 살아가면 저 이 월급 받고 일 안 할 겁니다. 이 고인력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부려먹는다. 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굴러가는 것도 너무 저는 신기해요. 우리 엄밀히 따져서 봅시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여러분, 우리 헌금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얼마나 해서요. 그런데 교회는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교회는 언제 문 닫을까요? 하나님이 문 닫을 때 문 닫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끌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흘러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썩은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으라 하면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뭐 한 달에 뭐 들어지는 뭐 그 자랑하더라고요.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이 1억이고 2억이 되어도요. 하나님이 문 닫으면 문 닫혀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사업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함이 없기를 원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정말로. 지금 내 나이 먹는 건 모르고 다른 분 늙어가는 거는 보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도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 아파도요. 시골에 어머니 집 가면 걸레 가져와가지고 방바닥 닦으시더라고요.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다 정리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릇들 다 꺼내서 다 씻으시더라고요. 내 몸이 안 아파서 그럽니까? 우리 아픈 거 경영 대회하면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내 아픈 거 경영되기 시작하면. 내 무릎이 뿌라져도 집에서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집에서 로봇 청소기 돌리고 말지.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내 딸님이 시키고 내 아들 시키고 말지. 한 번도 집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도 어머니 집 가면 닦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머니 집이니까요. 어머니가 거하는 곳이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청소 안 하면 교회가 안 들어가고,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아니요, 여러분. 네가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생각을 누군가는 가르쳤을 거예요. 그거를 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내 덕분에 저 시골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반성했어요. 나라도 한번 난두질 한번 하고, 어차피 안 볼 거 난두질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쳐요. 저도 옛날에는 막 안 지쳤던 것 같아요. 막 주의 검을 받아라 막 다 잘라버리겠다 막 하긴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막 나에게 맡겨진, 저도 좀 못돼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 표현부터가 못됐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거, 어쩌면 저도 현실과 타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은 원래 지구였다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에게 맡겨진 건 참비팀만 교회다.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좁아지고 그런 줄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치 않았으면 합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리고 신앙 때문에 포기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일기장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역사책에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으니까 나는 신앙적 포기할게요. 나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 이 신앙 따위는 지금 포기할게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 때문에 그거 포기해라. 신앙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군사가 쳐들어와?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 하나님께 드린다. 왜? 신앙적인 거잖아요.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께 이 말씀 드려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암만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얘기해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인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합니까? 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힘을 키워서 저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참된 희망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성장함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절대로 교만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답게 이 신앙 때문에 세상 것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너무너무 쉬운 얘기 드리지 않아요. 성경 봅니다. 우리 큐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취미생활 있으시잖아요. 야구, 축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또 등산, 또 골프, 또 뭐가 있어요? 테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안 읽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큐티 안 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근데 밤에 가서 배드민턴 치잖아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 했어요. 아침마다 가서 수영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 했어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서 그거 포기했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가서 나라를 구해오랍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저 나라를 뺏어오라 합니까? 왜 항상 신앙이 버려져야 되는 거냐고요. 걸어야 돼서 말씀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신앙 때문에 이거 포기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무엇이 어려워요? 애초에 계획을 짤 때 뭐부터? 하나님부터가 우리 신앙인이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경제가 들어왔죠? 마이너스지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님 손 들어보세요. 다 마통입니다. 아무도 마통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마통이 그래도 예를 들어 마통이 100이었는데 들어가지고 마통이 90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앙급부터 해야 돼요. 떼놓으세요. 그리고 마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이게 신앙인들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앙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벤트가 교회에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 하기 위해서, 뭐 수련회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왜 신앙이 포기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요.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를 포기한다. 신앙 때문에 외교를 포기한다. 신앙 때문에 군사를 포기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정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그 시골로 11절 보내시는 분이 없어서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그러고 있으면은 오늘 막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거야. 막 내 얘기인가? 아니 저가 알기 모르겠어요. 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애씀이 느껴집니다. 우리요,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말씀 읽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기 위해서, 큐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참비님만교회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나의 모든 것 포기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가는 걸음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합처럼 정치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저쪽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쪽에서는 큰 태풍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나비의 날갯짓은 그것이 큰 태풍으로 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그 날개 하나,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 날갯짓 하나는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오지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제 목숨 걸어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이 땅에 지금 당장 이거 해결 안 된다 했어요. 저는 이 땅이 다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오늘 열심히 가서 뼈 빠지게 일하십시오. 죽을 만큼 일하십시오. 그럼 빚 갚습니다.
죽을 만큼이나 하루 20시간씩 일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일하기 천지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돈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조를 맞는 우리 참빛희망 교회는 결단코 교만함이 없기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은혜롭고 잘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고 행복인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을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않기를요. 지금 당장 그 웃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교만함의 길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믿읍시다. 딴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쪼잔한 줄 우리 앉아는 내 지혜가 뭐 얼마나 그거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늘 복이 되시며 내년에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나누고 또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아합처럼 뭐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신앙 때문에 그거 버릴 거고 신앙 때문에 요거 버릴 거고 신앙 때문에 이거 버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이 그런 각오가 있으며 참빛희망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썩었으면 참빛희망 교회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망하려면 네 혼자 망해라. 같이 망하려 하지 말고 네 혼자 망.